할렐루야. 또 오늘 출애굽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을 항복시키는데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또 저들이 땅에 쑤시 놓으신 것 같은 개구리를 통해서 벌을 내리시고 또 이를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땅의 재앙, 저들이 섬긴 지신에 대한 재앙으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파리떼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타협안이 이제 나오죠. 자, 오늘 그럼 출애굽기서 8장 21절 그리고 28절 같이 저랑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오늘 파리의 재앙입니다. 파리의 재앙. 이 자료를 보니까 파리는 전 세계의 종류가 6만여 종류나 돼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저 사진에 나오는 그 파리, 그런 파리도 있고, 저는 시골에서 보면은 피를 빨아먹는 흡혈파리도 있습니다. 소나 돼지 혹은 사람까지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사실상 무서운 그런 파리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파리 종류만 해도 6만여 종류나 된다. 그런데 이 파리의 이 번식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파리 딱 한 마리가 그 사는 날개를 달고 번데기에서 나와서 사는 기간이 한 달 정도라고 그래요. 한 달, 30일, 약 한 달인데 한 번 딱 이제 번데기에서 파리가 나서 1일에서 2일째부터 이제 알을 까기 시작하는데 한 번에 한 100개씩을 낳는데요. 그리고 한 달을 생존한 기간 동안에 100개씩 정도에 낳는 그 알을 100회를 살려는데요. 결국은 파리 한 마리가 윙 하는데 한 달만 되면은 10,000마리가 되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새끼가 또 파리가 되고 그 새끼가 또 파리, 이건 불어나는 건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파리가 굉장히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질병을 매개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붙어서 병원균을 그 입과 또 솜털 다리 같은 데 묻혀가지고 다른 사람이 먹는 음식에 앉아요. 그럼 그 균이 묻은 그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이 또 같은 병에 걸리는 질병의 매개로서 파리가 가장 위험한 존재라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의학계에서는 파리가 매개하는 질병으로서 첫 번째 장테푸스, 우리가 보면은 장테푸스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걸렸다면 죽습니다. 장질부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질, 그리고 저 유명한 콜레라, 그리고 소아마비 원인균도 이놈들이 매개를 한대요. 그리고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죽게 했던 그 흑사병이라는 패스트, 이 등등 많은 병원군을 이놈들이 옮겨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걸리게 하는 것이 이 파리떼다. 파리들이다. 우리 집에 파리 한 마리 외행하는 것 방심했다가는 그놈이 그 발에, 그 입에, 그 몸에 무슨 병을 묻혀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앉든지 혹은 우리의 피부에 앉든지 하면은 무섭게도 그 병이 옮겨갈 수 있다. 질병의 가장 매개체가 바로 이 파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바로가 나일강의 피해 재앙을 보고 항복했다가 다시 돌이키고 또 풍요신이라는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항복했다가 다시 번복을 하고 또 티끌을 쳐서 모든 이로 만들었는데 이 지신을 재앙을 즉 이가 온 천지에 버글버글하자 또 항복을 했죠. 그리고 돌아서서는 또 번복을 하고 이제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을 때리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미 바로가 겁을 먹었어요. 잔뜩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게 모세가 말하는 재앙에 피해가지를 못했거든요.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이해 재앙. 그런데 이번엔 파리 재앙을 때리겠다고 하니까 이야 이번에는 보통 일 만약에 파리 재앙이 될 건데다가 어디 일부분에서 전염병이 퍼지면 이 파리떼들로 인해서 온 전역에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재빠르게 이번에는 이제 모세의 말에 이 바로 왕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옛날에는 말도 못 꺼냈겠어요. 어디서 지금 굴러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이 대제국을 들었다 놨다냐고 그러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또 파리떼 재앙, 이야 이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자료에 보니까 모세가 8장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사흘길을 걸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들이 돼 지금 우리로만 예배를 드린다. 합동 예배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 그 말이에요. 일단 사흘길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다. 이러니까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뭐 광야까지 가서 제사를 지낼 이유가 있느냐. 얼마든지 제사를 지내도 좋으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 얘기는 자기 애굽 땅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이야.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제사는 지내라. 그건 막지 않겠다. 멀리 가지는 말아라. 타협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놓고 이제 애굽에서 숫자를 불리고 한 국가의 면모를 갖춘 다음에 이제 저희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지정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지정한 그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그러냐?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땅에서 적당한 땅이 예배드리기에 좋은 곳이 많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얼핏 보면요 고생하지 않고 또 편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말리지 않겠대요. 타협안이 제시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입니다. 애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도 그래요. 우리 신앙의 영역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우리가 타협하고 수용하면은 너도 편해, 나도 편해. 저 사람도 편해, 나도 편해. 손가락질 한다니. 좋잖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한 발 물러서면 두 발 물러서야 되고요. 두 발 물러서면 세 발 물러서야 합니다. 그러다가 내중에 저들의 즉 바로 왕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모세가 얘기 잘한 겁니다. 사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겠다. 그대 말을 안 듣겠다 그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한테 출애굽이거든요. 예. 타협 안에 모세가 수용한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이 파리지안 끝에 또다시 그 타협안까지도 스스로가 취소해가지고 또 거짓말이라는 걸 들통이 납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민수기서 22장에 발람의 사건이 나와요. 발람. 저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물밀듯이 밀고 올라오잖아요. 가만히 전후 사정을 보자 하니 아말렉 그 막강한 기병 부대들이 맥도 못 추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이 뒤에서 밀어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졌거든요. 이스라엘 앞에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신들을 모아놨고, 이건 병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 뒤에는 여호와라는 분이,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저 홍해도 갈라버리고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날마다 생수를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이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호와라는 분은 이건 어느 지도자나 어느 민족이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중신들끼리 토론한 결과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뭐냐?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손을 들고 축복하면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뽑을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힘 안 들이고 돈 안 들이고 우리 병사들 죽지 아니하고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라면은 무슨 대가를 치서라도 발람이라는 사람 구워 삶아가지고, 속된 말로 구워 삶아가지고 축복 기도를 저주로 바꾸자, 이런 결론이 쓴 거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서 2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모압의 발락 왕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큰 권력을 주겠다고, 왕의 자리 외에는 총리 자리까지 주겠다고 말이에요.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처음에는 반대했지만요, 언제 거기서 그 발람을 구워 삶기 위해서 제시한 조건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모든 권력 다 주겠다. 발람이 원하는 거 다 시행하겠다. 모든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왕의 자리 외에는 나머지는 다 해주겠다. 시골 초월에서 고생하던 발람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 여기에 그래, 누가 내가 기도 한번 해준다고 뭐 볼 것인가, 적당하게 내가 기도 한번 축복을 저주기도로 바꾼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흉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그 어머니 따라 나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나귀 앞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길을 막아가지고 결국은 발람이 크게 혼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권력도 없고 부도 없고 뭐 기도 한마디, 흔히들 그렇죠. 기도 한마디. 그래,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 내가 뭐 교회 안 나가도 뭐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내 형편 아시겠지. 참 요즘에 핑계거리가 좋아요. 핑계거리를 댈 수밖에 없는 타협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극성,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참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코로나를 지내면서 물론 믿음이 아주 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그렇게 조금 출석률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또 그분들은 신앙에 떨어질 것이고 2년이 지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특별히 더 당부드릴 건 없습니다만은 신앙은 타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사흘길 밖으로 가겠다. 국경선 넘겠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서 제사드리는 것 얼마나 좋아요. 고생하지 않고 그리고 달마다 해마다 애굽 내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 얼마나 좋아요. 신앙도 유지할 수 있고 고생 안 하고. 출애굽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가 앞에 있고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하나도 해결할 수 없고 먹는 물도 해결이 안 되고 죽고 사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그런 정말 험한 고생길이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적당 그래 여기서도 하나님 믿는데 뭐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뭐.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 얘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 거기서도 하나님 잘 섬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입니다. 네.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이 들어가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 밑에 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이 버가모 교회에는 이 사탄의 회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로마 황제 신을 섬기는 본부가 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기타 뭐 다른 신전도 많이 있었지만은 로마 황제 신을 주도하는 그 총 본부가 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버가모 교회 일부는 황제는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만이 우주를 통치하는 완벽한 신이시다. 우리 예수님의 황제를 섬기면 안 돼. 그리고 신앙의 절기를 분명히 지키는 성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부 계시록 2장 14절 내용으로 보면은 두 가지 책명할 것이 있나니 거기 두아드레 교회에 네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지. 황제신도 그 어떤 행사가 있으면 가서 적당히 황제 만세, 천천세, 만만세 부르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적당히 우리 주님이요 이걸 알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파리지왕을 때리겠다고 하니까 바로 왕이 겁을 바짝 먹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나가서 사흘길 밖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향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러자 아주 구수한 말로 황제가 이제는 점점 순한 양이 돼갑니다. 그러지 말고 뭘 가지 말고 궁궐 밖에 어디 근처에서 좋은 자리 잡아놓고
내가 말리지 않겠다. 다 도와주겠다. 제사제는 필요한 거 다 도와줄 테니까 아주 마음 편안하게 너희 여호와께 제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타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편하게. 모든 걸고 제사 지는데 모든 걸 다 행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와주겠다. 얼마나 좋은 타협 아닙니까?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모세는 그것도 괜찮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괜찮다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 연단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땅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타협함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적당히 믿고 적당하게 살 수 있으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타협 없이 예수님의 100%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바로 이 자세,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처음에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게 내게 유익이 오겠지. 발람처럼 굉장한 유익이 올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그리고 육체의 모든 그밖에 많은 유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면 그 결과가 안 좋습니다. 안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타협 없이, 어떤 것과 타협 없이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천국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굳굳이 나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여러분의 삶의 주 안에서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